히브리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달아 그를 향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점은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 어떤 왕보다, 그 어떤 제사장보다 존귀하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세나 다윗, 아론 등의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들의 능력을 그리워하던, 그들의 모습들을 그리워하던 연약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던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히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등장한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먼저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이름이 꽤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그 사람은 창세기에서도 한 번 등장하고 구약 전체를 통틀어 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라고 소개하죠. 이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먼저 멜기세덱의 신분입니다. 그는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이 사울의 때에서부터 이스라엘엔 왕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따로 세워집니다. 왕과 제사장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혼용된, 함께하고 있는 이 신분이 어색할 수 있지만 왕이자 제사장인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세워진 멜기세덱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나눠 주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의 이름은 먼저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도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질과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바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임을 고백하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 땅에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질적인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멜기세덱도 그 이름이 가지고 있고 그가 그것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애매한 부분, 난해한 부분이 바로 3절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말합니다. 족보 또한 없고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며 그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즉 그의 귀원이 어떠한지, 그의 귀원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정말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어떤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그의 귀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만 우리는 볼 뿐이죠. 그로써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세워진 그러한 왕이라는,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닮음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을 보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만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한 자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에게 11조를 10분의 1을 내어주었더라고 그에게 바쳤다라고 말하죠. 이때 11조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5절에서도 등장하는데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레이지파에게 그들에게는 분깃이 나눠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분깃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그 10분의 1을 나눠 받는 것으로 레이지파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분깃을 나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받들어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레이 족보에도 있지 않고 그의 귀원이 어떤지도 모르는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으로 깨닫는 것은 7절의 말씀이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율법과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로 비롯되어 세워진 지파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며 아론에 관계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의 본질에도 속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자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그가 얼마만큼 존귀한 제사장이자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칭호를 지금 누가 받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진 제사장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제사장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그 왕임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어떤 레위 지파나 아론의 후손이라는 제약적인 조건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어떠한 바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세우는 우상과도 같은 자신들의 의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로서 세워지신 놀라운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공의를 보이시는 왕이심을 멜기세덱을 통해 보이고자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바람, 우리의 연약함을 그 모든 것을 동정하시며 함께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떠한 혈통에 갇혀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선물, 완전하신 구원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굳게 믿어 더 이상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적인 하나님 섭리 앞에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내려두고 엎드려 경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